만약 당신의 결혼이 단순히 당신이 내린 한 가지 선택이 아니라 당신이 배우자를 만나기 훨씬 전에 이미 쓰여진 운명이라면 어떨까요? 잠자는 예언자로 알려진 에드거 케이시는 그의 리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관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를 가르치고 치유하며 깨우기 위해 만들어진 업적 약속, 즉 영혼의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이 배우자의 눈을 바라볼 때 단순히 남편이나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번 생에서 배우기로 선택한 교훈을 담고 있는 과거 생의 거울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질서입니다. 케이시는 결혼 속에서의 투쟁, 기쁨, 심지어 갈등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설명했습니다. 그것들은 성장, 용서, 구원의 기회입니다. 어쩌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큰 성장을 돕기로 동의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실까? 케이시가 남긴 답은 당신의 결혼에 대한 시각을 흔들 수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의미와 명확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카르마와 결혼에 대해 당신이 믿는 바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하트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곧 듣게 될 이야기는 당신의 관계와 영적 여정 속에서 사랑의 역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결혼은 결코 단순한 사회적 계약이나 개인적 기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수천 건의 리딩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종종 과거 환생의 메아리를 지니고 있으며 수세기에 걸친 영적 학습의 합의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혼은 우연이 아니라 움직이는 카르마입니다. 다시 만난 영혼들이 약속을 이행하고 빚을 갚으며 끝내지 못한 과제를 이어가기 위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관계를 떠올릴 때 케이시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동반자 관계인가? 아니면 더 깊은 영혼의 과제인가? 모든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보편 법칙을 비추며 한때 내린 선택들이 오늘 당신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이는 곧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열쇠를 지니고 있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갈등, 오해, 그리고 당신들이 나누는 다정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혼을 경험으로 정련하는 도구입니다. 케이시는 종종 결혼을 하나의 거울로 설명했습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억누르거나 외면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배우자에게서 당신을 자극하는 특성들은 대개 당신 자신의 본성 중 치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존재 속에서 깊은 사랑이나 나치금을 느낄 때 그것은 두 영혼이 이미 함께 여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심지어 결혼 속의 고통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넘어설 초대입니다. 그 중심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 없이는 카르마의 사슬은 더욱 무거워져 영혼이 같은 교훈을 반복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용서가 일어나면 카르마는 은총으로 변하고 결혼은 투쟁이 아닌 해방의 원천이 됩니다. 케이시에게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라는 질문은 결코 우연, 외모, 단순한 욕망으로 대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보편 법칙을 가리켰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에서 오는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영적 상태가 형성한 진동은 영혼이 가장 시급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도록 돕는 바로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혼에게 인내, 연민, 헌신을 가르치기 위해 설계하신 교실입니다.
K씨는 많은 부부가 과거 생에서 이미 가족, 친구, 심지어 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결혼은 그들이 미완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때로는 기쁨을 통해, 때로는 시험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떤 관계도 강제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영혼은 자신이 성장하기 원하는 장을 스스로 선택하며 결혼은 그중 가장 강력한 장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결혼을 이런 렌즈로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다툼은 단순히 성가신 논쟁이 아니라 치유를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침묵은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라 더 깊이 경청하라는 초대입니다. 모든 작은 친절의 몸짓은 사라지지 않고 영혼의 영원한 책에 기록되어 미래의 평화를 위한 씨앗이 됩니다. K씨는 결혼의 의미가 상대방에게서 완벽함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는 싸움을 통해 각 파트너 안의 신성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오고 가는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 영적 훈련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결혼의 끈은 쉽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 아니라 두 영혼이 이기심을 넘어 하나됨의 실제로 들어가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신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질문은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했는가가 아니라 이 결혼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용서하며 변화시켜야 하는가? 입니다. K씨에게 결혼은 삶의 도전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그것들이 확대되는 무대였습니다. 영혼은 바로 그 파트너에게 끌리며 그를 통해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드러내고 함께 성숙하도록 이끌립니다. 이 때문에 어떤 결혼은 평화로운 반면 다른 결혼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행복이나 불행, 잘못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펼쳐지는 카르마와 요구되는 교훈의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결혼조차도 가장 귀중할 수 있는데 이는 영혼이 과거 생에서 회피했던 것과 마주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다툼 속에 있다 해서 반드시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처 주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갈등이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모든 다툼은 일종의 영혼 과제로 볼 수 있으며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단지 결혼뿐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길을 형성합니다. K씨의 또 다른 강력한 통찰은 결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원망, 비난, 이기심으로 대하면 그 진동이 당신의 신성과의 연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겸손, 인내, 연민을 결혼 속에 가져온다면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함께 강화됩니다. 그래서 K씨는 기도와 명상을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관계 속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두 영혼이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유대는 인간적인 연결에서 신성한 연결로 변화한다고. 그러한 순간의 결혼은 지상의 계약을 넘어 더 높은 의미를 지닌 신성한 언약이 됩니다. K씨에게 결혼의 진정한 성공은 함께한 세월의 길이나 편안함의 정도가 아니라 두 영혼이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워졌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관점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결혼은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싸움은 헛된 에너지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결혼한 사람은 단지 이 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수많은 생에 걸쳐 함께 여행해온 영혼의 동행자입니다. K씨는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만약 한 교훈이 지금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모습, 다른 배우자, 다른 삶 속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견디고 용서하고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법을 배운다면 그 관계는 영원해지고 미래의 환생들까지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이 진리는 당신으로 하여금 배우자를 경외심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을 깨우기 위해 비록 고통을 통해서라도 온 영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원망을 감사로, 무관심을 책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K씨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결혼의 영적 의미를 무시하는 사람은 공허함을 거두게 된다고. 결혼을 단지 편애, 낭만, 사회적 의무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그 더 높은 부름을 놓칩니다. 그의 리딩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왜 결혼이 실패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이 이기적인 동기로 관계에 들어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위로, 쾌락, 도피를 원했지만 성장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속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한 교훈은 다시 나타납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파트너와 다른 삶 속에서 새로운 싸움으로. 그래서 K씨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이 결혼에서 내가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라고. 주는 가운데 업보의 빚은 해소되고 사랑은 신성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결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진 당신 영혼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한계 없이 용서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결혼은 일상 속에서 영적 법칙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혼자일 때는 용서, 인내, 무조건적 사랑을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혼 속에서만 이 원칙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영원히 신성한 덕목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살아있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이 쉽게 화를 낸다면 배우자는 당신을 인내로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교만과 싸운다면 배우자는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원망을 붙잡고 있다면 배우자는 끝없는 용서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영혼은 진정한 성장이 편안함이 아닌 도전에서 온다는 것을 알기에 이런 경험들을 선택합니다. 시험 없이는 진보가 없고 결혼은 그 모든 훈련의 장 중 가장 강력한 장입니다. K씨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육체적 매혹은 결혼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열정은 사라지고 아름다움은 변하지만 영혼의 교훈은 남습니다. 피상적인 것에만 기초한 관계는 종종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부부들에게 결혼을 공동의 영적 가치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의도로 세우도록 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 더 높은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된다면 그들의 관계는 다른 이들을 무너뜨릴 폭풍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K씨는 이 내적인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신성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결혼은 종종 그것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불행한 결혼에 갇혀 있다고 느낀 이들에게도 K씨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파괴적인 관계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핵심이 투쟁 속에 숨겨진 교훈을 먼저 인식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인내, 때로는 변화의 용기, 때로는 이별이 평화를 가져오기 전에 반드시 용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채 떠난다면 단지 그 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그러나 영혼이 자신의 교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자유로워집니다. K씨에게 자유란 책임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업보의 빚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별조차도 겸손과 정직, 기도로 이루어진다면 신성할 수 있습니다. 그가 거부했던 것은 단순히 편안함을 위해 혹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케이시에게 어떤 결혼도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짧든 힘들든 모든 결혼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신성한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리딩에서 케이시는 결혼 속의 사랑이 마치 마법처럼 완벽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사랑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돌로, 하나하나의 선택으로.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사랑만이 카르마의 균형을 이루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그러나 그는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결혼 속의 사랑은 눈먼 열정이나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 있는 신성을 보려는 의식적인 헌신이라고. 그것이 비록 약점이나 분노의 층 속에 가려져 있더라도 말입니다. 부부가 매일 사랑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한다면 비록 감정이 흔들리더라도 그들은 업보의 사슬을 풀 수 있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의식적인 사랑은 결혼을 둘러싼 방패가 되어 외부의 영향과 자아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케이시는 작은 일상의 행동들이야말로 영혼의 책에서 가장 큰 무게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레스 순간의 인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 다정한 한마디. 그것들이 큰 제스처보다 오래 남습니다. 많은 결혼은 또한 아이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케이시는 이 아이들이 우연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부모에게 맡겨진 영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리딩에서 아이들이 종종 자신이 이미 알던 영혼들과 함께 자기의 업적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 가정에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때로는 과거 생의 오랜 친구이고 때로는 화해를 구하는 옛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들은 아이의 모습으로 온 스승이며 인내, 희생, 겸손을 가르칩니다. 이로써 결혼의 끈은 단지 남자와 여자의 유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영혼들의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되며 그들 또한 업보의 인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부부에게 부모됨을 소유가 아니라 돌봄으로 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것은 잠시 맡겨진 영혼들을 동행하는 거룩한 책임이었습니다. 결혼 속의 조화나 갈등은 집안의 진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아이가 자라나는 영적 환경을 형성합니다. 또 다른 핵심 사상은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는 개인의 기도보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연결된 두 영혼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의 간구는 배가 됩니다. 케이시는 기도를 영혼이 신성한 주파수에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파트너가 조화를 이룰 때 결혼은 평화와 힘으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명상 또한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부부가 함께 고요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에 말씀하시도록 하라고 권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실천은 긴장을 풀고 새로운 이해를 열어주며 부부에게 결혼이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상기시켜 줄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조언을 따른 많은 이들은 깊은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갈등은 부드러워지고 소통은 더 정직해졌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집안에 느껴졌습니다. 케이시에게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결혼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계약을 넘어 성전이 된다는 것을. 그러나 케이시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결혼이 무거운 짐처럼 보이고 오해와 외로움, 배신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견뎌내는 고통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습니다.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결혼 속의 고통은 자비와 겸손을 일깨울 수 있으며 이는 그렇지 않다면 숨어있을 덕목입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영혼은 길이 얼마나 쉬운지로 평가되지 않고 도전을 얼마나 충실히 마주하는지로 평가된다고. 이러한 의미에서 무거운 결혼조차도 기도, 자기 성찰, 이타심으로 이끌린다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이시에게 모든 상황, 기쁨이든 고통이든 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초가 될 때 부서진 조각조차도 다시 모아져 이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케이시는 또한 영혼이 이 생을 넘어 계속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죽음으로 항상 끝나지 않습니다. 종종 그 유대는 저편에서 이어진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교훈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도 여전히 곁에 머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인도하고 지탱할 수 있습니다. 케이시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었습니다. 많은 부부에게 물질 세계의 장막이 벗겨질 때 그들의 관계는 오히려 더 분명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사랑의 모든 행위는 영혼에 대한 투자입니다. 친절의 모든 말은 무한으로 이어집니다. 설령 당신의 결혼이 시험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도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영혼의 성장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그 사람과 함께 배운 교훈들은 영혼의 책 속에 영원히 남아 미래의 삶이나 지상 너머의 재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은 처음부터 낯익게 느껴집니다. 마치 당신이 배우자를 언제나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혼은 이미 함께 걸어온 다른 영혼의 진동을 알아봅니다. 이 인식은 위로와 동시에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첫눈에 반하는 사랑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이제 드러나야 하는 미해결된 업보의 무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질서입니다. 케이시는 이 신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생각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신성한 섭리임을. 당신의 결혼은 그 모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 영혼의 성장을 위해 쓰신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깊이 이해할수록 당신의 시선은 변합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저항에서 헌신으로. 그러나 그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결혼의 영적 차원을 소홀히 하면 반복의 굴레에 빠진다고. 지금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영혼은 다음 생에서 다시 그것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는 부부들에게 의식적으로 살라고 촉구했습니다. 매 순간을 사랑, 용서, 봉사를 실천할 기회로 보라고. 작은 선택들이야말로 카르마가 치유될지 아니면 연장될지를 결정합니다. 케이시에게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남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영혼이 함께 영혼을 빚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원망의 벽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연민의 다리를 놓고 있는가? 당신은 속박하는 사슬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하는 씨앗을 심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운명을 형성하며 당신 곁을 걷도록 선택한 그 사람의 운명까지 형성합니다. 이제 케이시의 지혜에 따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이 사람과 결혼했는가? 편안함 때문인가? 외모 때문인가? 습관 때문인가? 아니면 내 영혼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선택한 무언가 때문인가? 답이 무엇이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결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약속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와 겸손, 그리고 성장하려는 의지로 결혼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영적 기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떠나기 전에 결혼의 업보에 대해 당신이 믿는 바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관계가 과거의 교훈을 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드거 케이시의 숨겨진 진리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영적 법칙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함께 우리는 사랑, 업보, 그리고 영혼의 영원한 여정을 잇는 비밀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